먹은 것 중에서 기억나는 것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기억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벌써 굉장히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은 노예 시찰회에서 어느 지역을 갔는데 그 지역에 어느 목사님께서 장어 양식장으로 데리고 가셔가지고 점심때에 장어를 이렇게 대접을 해주셨어요. 시찰요원이 많이 있었는데 장어를 얼마나 많이 대접을 해주셨던지 먹어도 계속 그 장어 양식집에 가서 먹는데 그 장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사람이 물리도록 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억이 아직도 장어 기억이 납니다. 이제 이 장어 기억이 나니까 어떤 그 이야기가 하나 떠오르는데요. 어느 남자가 아내가 홈쇼핑에서 구매한 장어를 몇 달 동안 냉동실에 넣어놓고 먹었습니다. 일찌감치 매일매일 먹다 보니까 물려버렸는데, 그래서 버릴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꾸역꾸역 먹다 보니까 이제는 장어의 장자만 들어도 몸서리를 칠 지경이 됐습니다. 드디어 이제 겨우 그 장어를 다 먹고 나자 부인이 아내가 이번에는 참말을 홈쇼핑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 택배로 도착한 참마 깡통을 이리저리 살펴보면서 여름에 시원하게 이 미숫가루처럼 타 먹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순간에 하마터면 들고 있던 참마 캔을 놓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참마 캔 깡통에 이렇게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참마 산에서 나는 장어. 예,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어 얘기가 나오니까 그 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먹어도 질리지 않는 그런 음식은 없습니다. 아무리 맛이 있어도 많이 먹으면 질리죠. 그런데 먹어도 질리지 않는 식사가 있는데 그게 성찬입니다. 성찬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거룩한 식사라는 뜻이죠. 비록 작은 빵 덩어리 하나고 작은 포도주 한 잔이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식사입니다. 우리는 식사라고까지 생각하지 않죠. 하나의 예찬으로 생각합니다. 교회가 성찬식을 하면서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하니까 본의 아니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사람의 몸을 찢어 먹고 피를 마신다는 그 오해를 받은 적도 있어서 핍박의 한 근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십자가와 성찬식은 뗄 수 없는 관계지요. 오늘 시간에는 성찬의 의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일 이제 우리가 부활주일 모레 주일에 성찬식도 함께 거행할 것입니다. 성찬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무엇보다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마다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즉 바울이 만든 성찬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거행하는 성찬식은 사도들이나 교회가 필요로 해서 만드는 그런 종교의식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던 전날 밤에 신이 제정하셔서 본을 보이시면서 교회가 그것을 행할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것을 성찬 예식이라고 부르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행하는 거죠. 요일로 따지면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어젯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찬식을 하셨죠. 그러므로 이 성찬식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주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이 성찬식에 참여할까 말까의 문제로 고민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성찬식에는 반드시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1년에 몇 번씩 이 성찬식을 계획하고 그 성찬 예식을 행할 때는 그 성찬 예식은 교회가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드신 성찬 예식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성찬식에는 꼭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성찬은 언약입니다. 오늘 25절의 말씀 보면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식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지켰던 첫 번째 그 유월절에 근거하고 있죠. 그러나 또 한 가지 구약의 중요한 사건과 이 성찬이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시내산에서 있었던 언약입니다. 25절의 말씀처럼 새 언약이라 이렇게 성찬을 표현한 것은 옛 언약이 있기 때문이겠죠. 옛 언약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4장 8절에 옛 언약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시내산 아래에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입니다. 피를 뿌려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의 피입니다. 그 언약의 옛 언약의 핵심 내용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옛 언약을 맺었으면 되었지 왜 새 언약이 필요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고 하셨습니다. 왜 새 언약을 세우셨는가 하면 32절에 내려가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즉 시내산 아래죠,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왜 새 언약이 필요하다고 하셨나요? 시내산 아래서 맺었던 그 옛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뜨려 버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깨뜨렸어요. 그 언약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결국 망하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과 옛 언약의 내용이 어떤가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새 언약에 동참하면 나는 그 새 언약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 새 언약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옛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당되는 것이었지만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 이스라엘 백성인 오늘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옛 언약을 말씀드린 것처럼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 언약을 안 깨뜨리는가요? 우리는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새 언약을 지켜야 한다면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라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나은 것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 언약을 지키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새 언약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지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새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버지가 집을 한 채 샀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그냥 그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이 집을 돈이 없어서 못 사는데 어떻게 하지? 내가 잔금을 어떻게 갚아야 되지? 자녀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가 다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 집에 들어가 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새 언약을 다 지키셨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새 언약을 다 지키신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빵을 주시고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몸입니까? 새 언약을 지키신, 이루신 십자가의 몸인 겁니다. 포도즙을 주시면서 내 언약의 피라고 하시고 받아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피입니까? 새 언약을 이루신 십자가의 피인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몸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그 새 언약을 다 지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먹고 마시는 것은,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새 언약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옛 언약을 지키는 것과 새 언약을 지키는 것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새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새 언약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새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입니다.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목하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성찬식에 참여한다라는 말은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을 다시 붙잡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떡을 먹고 그 포도즙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느슨해진 우리의 손을 다잡아서 예수님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은 언약입니다. 그 새 언약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새 언약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또한 성찬은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유월절의식을 계속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9장 1절과 2절의 예를 들어보면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러셨습니다. 왜 이 유월절을 계속 지켜야 합니까? 이 유월절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과거에 지나간 출애굽할 때의 그 첫 번째 유월절에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도 있지만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주어지는 그 구원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유월절 기간에 이제는 어린 양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잡아서 그 예수님의 피로 새로운 유월절을 거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옛 유월절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바로 오늘 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유월절이 그 저녁에 이제 거행되는데, 유월절이 거행될 때에 필요한 그 양을 다 잡은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날 그 양을 먹죠. 저녁에 시작하면서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새로운 유월절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옛 유월절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는 우리가 또다시 이 구약의 그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성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행하시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성찬식을 행하고 성찬식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장차 천국에 있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잔치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앞부분의 말씀 보면, 이 말씀 25절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서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더불어 유월절에 성만찬을 드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마지막이라는 말입니다. 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첫 출애굽할 때 지켰던 그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마지막 제자들과 나누는 이 유월절, 이것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이 유월절의 그 예표를 다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유월절 성찬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구약의 유월절을 완전히 성취하시기 때문에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땅에서는 마지막으로 마시는 그 유월절 성찬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이 땅에서 행한 성만찬과는 비교할 수 없는 혼인잔치가 베풀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서 먹고 마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찬식에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피를 상징하는 포도죽 이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기념하는데 두 가지를 기념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나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는 것, 예수님의 구원을 기념하셔야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출애굽했을 때의 그 구원을 기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흘리신 그 십자가의 구원을 기념해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지금의 성찬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천국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게 될 그 잔치를 기대하면서, 그 잔치의 식사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 이미 행하신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이 성찬식이 미래의 천국에서 하나님의 잔치로 완성될 것을 기대하고, 그 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것을 기대하면서 계속 그날이 올 때까지 이 성찬식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에 동참하면서 또는 이 성찬식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기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동시에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장차 천국에서 천국 잔치를 베풀어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성찬은 이렇게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찬은 우리를 위한 겁니다. 성찬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찬식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과 기도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오늘 24절의 말씀 보니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연히 된 사건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숫자로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그 양과 염소와 소들을 죽여서 그 피의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그 예표하는 그 제사의 그 양, 그 제물, 염소, 소가 얼마나 많이 죽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역사의 한순간에 의도적으로 이제는 양과 염소와 소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제단의 제물로 삼았단 말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9장 12절은 말씀하기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기의 피로, 더 이상 염소의 피, 송아지의 피, 양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피로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된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계획된 것이고 누구를 위하여 의도된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그랬습니다. 너희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자원하셨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 모릅니다. 단지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의도하시고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을 그분을 위해 살아도 다 갚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에 동참할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는 나를 위한 사건입니다. 우리를 위한 사건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행동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의 떡과 잔을 대할 때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남은 내 생애를 살겠다는 결단의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성찬과 연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성찬은 예수님을 증거하겠다는 신앙의 결단의 시간이어야 됩니다. 오늘 26절의 말씀에 기록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일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에 대해서 배웁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시험도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공부를 하죠. 그래서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강의를 통해서 배운 것보다 더 많은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압니다. 그분이 행한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라 그러면 시험 칠 때쯤 되면 술술술술 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아무리 그분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심지어 연구할지라도 지금 학생들이 그분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예수님의 업적을 알고 기념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아는 것과 세종대왕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안다는 것과는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업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함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나의 사랑을 증명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과거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한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될 그 혼인잔치에 기대하는 그 목적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증거하겠습니다 라는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렇게 살겠다고 매 성찬 때마다 우리가 결단하고 또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찬을 행하신 것은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은 반드시 사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는 그 감격의 눈물이나 감격의 찬양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성찬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를 우리에게 예표해 주는 것이라고,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성찬은 반드시 사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와 예수님을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나와 예수님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나와 예수님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죠. 예수님은 이제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나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금 연결하십니다. 성찬식에 동참함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행동으로 옮기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만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기념하면서 단지 과거의 십자가 사건만이 아니라 장차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있을 그 천국 잔치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 오실 때까지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전파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우리의 사명으로 그렇게 연결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내일 모레도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만 우리 십자가와 성찬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감사하고 또한 이 성찬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기념하되 이제 장차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혼인잔치에 우리를 식사에 초대해서 그 잔치에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을 예표하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성찬에 늘 동참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성찬이 사명으로 연결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위에서 한번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